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연거푸 지금 3주째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오늘은 베델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베델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은 어떤 사고나 일이 터진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터졌어요. 어떤 일이 확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많죠, 그런 거. 아침에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사람과 빨리 헤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땅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땅을 샀는데 돈이 묶여버리고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름에 그런 음식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때늦은 후회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결정을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결단을 하는 사람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의 한쪽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래, 네가 먼저 나갈래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야곱이
뒤따라 나오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 난 사람이 있는데요. 아기 날 때 이 두 녀석이 쌍둥이가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 뱃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몇 분 간격으로 형 동생이 나누어진 겁니까? 1분도 안 됐죠. 발뒤꿈치 나오고 났으니까 거의 동시에 나온 거죠. 몇 초인가요?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차이에 형과 동생이 갈라졌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의 문화는 형이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쌍둥이로 형 뱃속에서 나올 때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형은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가져버리고 동생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맏아들이 되고야 말겠다.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기질이 다르죠.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좀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이 야곱이 팥죽을 쑤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헐레벌떡 형이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지 뭐하다 들어왔는지 배가 고파서 왔다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보니까 야곱아 그거 뭐냐? 나 좀 줘. 야곱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아니 조건이 있다. 내가 이거 너 주려면 너하고 나하고 형 동생을 바꾸자. 앞으로 네가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라. 내가 이제 네 형이 되마. 형 동생이 바꾸는 거는 이 자녀들을 낳다 보면 애들끼리 장난도 하고 그러게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줄게. 자,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함께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아주 헐값에 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삽니다. 그런다고 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인정하나요? 팥죽 한 그릇 갖고 샀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네 오늘부터 장자다 그렇게 하나요? 그럴 리는 없죠. 근데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장자에 대한 거를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고 노쇠하여 눈이 안 보입니다. 아마 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늙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맏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겠다. 에서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 너에게 모든 축복을 하마. 그러니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나를 위해서 좀 한번 차려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하마.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얘야, 네가 빨리 가서 복을 받아라.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형으로 꾸민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니 축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다 줘버렸습니까? 그 나쁜 놈한테 다 줘버렸습니까? 나한테도 좀 주세요 하는데 이삭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얘야, 내가 다 줘버렸다. 땅에 기름진 것과 또 모든 복을 내가 다 주었으니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겠냐. 너는 이제 들판이나 떠돌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납니다. 분의 치가 떨린 이 에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를 뿌드득 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또 엄마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들 둘을 다 잃겠구나. 하나는 살해당할 것이고 동생 죽인 아들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도망가거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바단 아람 멀리 가서 내 친정집, 내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네 형이 그 분한 마음이 좀 감정이 사그라들면 그때 돌아와서 화해하거라. 지금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냥 엉겹결에, 제대로 옷도 아마 챙겨 입지 못했을 거예요. 엉겹결에 도망을 갑니다. 광야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들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밤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근데 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아서 거기서 누워서 거의 뭐 자는지 마는지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그래도 다 형이 다 가져버리지만 좀 나눠주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는 도망을 가는 완전히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어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야곱이 기가 막히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저녁 때까지 광야를 걸었는데 뭘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을 이렇게 청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에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성경에는 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은 유명한 찬송도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잠을 깬 다음에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둥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가던 길을 청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좀 기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네요. 예쁜 아가씨 라헬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을 하겠냐? 너 품삯을 얘기해라. 내가 조카라고 해도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야곱이 냉큼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제가 따님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가진 건 없으니까,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아이, 좋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약속이 돼가지고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돼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했더니 7년이 며칠처럼 느꼈대요. 수일 같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 아내를 주십시오. 7년 됐으니까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리고 야곱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아주 기분 좋은 잔치를 벌리고 야곱은 굉장히 많이 술에 취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조심하라는 게 그런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어찌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자기 마누라도 모르고 신방을 차려서 이제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기분 좋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혼 살림을 이제 신방을 딱 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웬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거기 누워 있는 거야. 이 깜짝, 아니 당신 누구야? 이거 웬일이야? 이제 뭐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이런 걸 속이면 어떡합니까? 야곱도 속였잖아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요,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야곱이 맨날 속였어요.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 잡은 자, 속임을 아주 일상으로 하는 사람인데 아주 보기 좋게 쏘아 넘어갔네요.
그랬더니 라반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앞차가 먼저 가야지,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은 없다. 너 그거 몰랐냐? 그러면서 네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 7년 일해라. 너 지금 결혼했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레아한테 또 같이 지내고 일주일 있다가 내가 라헬을 주마. 그 대신 이번에는 후불제다. 아까는 선불제예요. 선불제. 아까는 2라고 받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여자를 받고 7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나머지 스토리는 이제 뭐 서로 아기들을 막 낳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6명의 아들을 내리줍니다. 그러니까 또 라헬이 화가 나니까 나한테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 뭐 막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해주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줘서 그럼 이 여자 통해서 애 낳아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위로를 받겠다. 또 비라랑 또 결혼해서 애 또 둘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또 자기 그 여종 몸종 실바를 줘서 또 둘을 낳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11명 낳고 딸내미 하나 낳고. 그러니까 14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상 머슴처럼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 있는 건 여자 4명이 있어요. 레아와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과 라헬의 몸종 비라.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아들 11명에 딸 하나, 가진 건 없어요. 그러니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좀 더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마지막에 흥정한 게 뭐냐면 내 품삯을 위해서 외삼촌의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나 점배기 아니면 시꺼멓게 난 것들, 원래 이 양들은 하얀 색깔이잖아요. 근데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알록달록한 거나 시커먼 것들은 다 내가 가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좋다. 그러면서 다 골라내가지고 유전인자가 뭔가 알록달록한 거 나올 만한 것들은 라반이 다 끌어갖고 저 멀리 자기 아들하고 3일길이나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한테는 온통 하얀 놈들만 맡겼어. 하얀 것들만. 이거는 알록달록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거뭇거뭇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흰 놈들이 교미를 할 때 알록달록한 게 나오고 시꺼먼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새끼들이 많아져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먹는구나. 또 라반도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주종관계라든지 고용관계라든지 볼 때 뭔가 말이 불편하고 뭔가 이러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여기 있다가는 내가 다 뺏기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라반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또 위기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장정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서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400명의 이 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아이고 다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만나갖고 뭐 복수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러면서 서로 반가워합니다. 화해가 됐어요. 에서는 이 야곱이 보낸 선물 필요 없다, 나 많다, 많겠죠. 아버지 이삭이 준 거 장자가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아, 나도 많아, 나도 400명 먹여 살릴 만한 나도 있어. 아닙니다, 형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에서하고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형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안 가고, 자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터집니다. 그 야곱의 외동딸은 아니겠네, 오빠가 있으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그 동네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거기 그 세겜의 그 유력자인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걸 듣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뭐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놈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마을을 급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34장 1절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갖고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너희들 어쩌자고 이런 사고를 쳤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럼 저놈이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 부자지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와중에 엉뚱한 데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려고 땅도 사고, 그랬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들은 막 살인하고, 그때 인생의 위기를 느낀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고 마음에 두었던 것은 세상길이었어요. 숫곳이었어요.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우리간 짓고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들은 살인자가 되고 동네에서 수배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지. 식구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신상, 여러분 이게 드라빔이에요. 라헬이 나올 때 자기 아버지 그 숨쳤던 그 조그만 그 드라빔 신입니다. 그걸 버리라. 이제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였는데 점점 많아져가지고 늘어났어요. 그거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게 했다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식구들을 모아서 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막 살았어요. 아버지도 막 살고. 그러니 자식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저마다 하나씩 드라빔, 이 이방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거 버려라.
그 이방신을 버려라. 너희들이 들고 있는 거 버려라.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피하면서 낙타 안장에다가 안고 깔고 앉아서 내가 지금 경수가 나니까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난다고 그랬던 것이 그때 하나였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많아졌어요. 그거 이방신상 버려라. 우리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 간다. 그 다음에 너희들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부정한 거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옷은 유행을 대표해요.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이 지금 삭가 쓰고 두루마기 안 입었잖아요. 그거 입고 오면은 민속촌에서는 그거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입으면 이상한 사람 보지 않겠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는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옷 입은 거 보면요, 되게 그 사람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가 짐작이 돼요. 옷 입음새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땅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이 돼 갖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그럼 기모노에 게다짝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이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지금 너희들이 입은 옷,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방신 버리고 또 그런 옷들을 버리고 이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올라가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유행, 그들의 모습을 담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자신의 귀고리까지 빼서 아버지한테 다 내놓습니다. 그 귀고리도 다 이방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 말씀합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자. 다시. 여러분, 저는 이 다시가 너무 좋아요. 참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너에게 실망했어. 난 너하고 상종 안 할래.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러기 쉬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 또 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 너의 후손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베델에 올라오자 비로소 2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야곱, 자식들이 엉망이고 딸은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우상 들고 살고 제멋대로 살던 이 모든 자식들이 베델에 딱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잘 왔다.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도 주마. 너를 통해서 민족들의 총회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마. 베델에서 비로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베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반의 집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자기 양 만들고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반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자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뒤늦게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식들을 또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 한가족교회 가장 여러분. 근데 코로나를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정말 인간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가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이제 아직 2,000명은 안 됐는데 1,800명 막 이러잖아요. 전염병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바깥에다 내놓기가 불안해요.
내가 몸담아 일하는 일터도 누군가 하나가 확진자가 생기면 문 닫아야 돼요. 2주 동안은 폐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냥 버틸 수 있지만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요, 시에서 나와서 예배당 못 열게 해요. 2주 동안은 폐쇄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척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을 회복하라.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의 이 사다리가 열린 자리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리입니다. 야곱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었던 의복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젖어 있었던 그 가치들을 내려놔야 돼요. 귀걸이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의 액세서리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주렁주렁 달렸던 것들을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드라빔들이에요. 드라빔은 작은 신상, 예쁜 신상이에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올라갈 수 없어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야곱은 세겜 땅에 있으면서 집 짓고 땅 사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돈 주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간을 지었어요. 베델로 올라갈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만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일편단심이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때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고 산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당하고 했던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던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러 오는가 봐 겁을 먹고 기도했던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을 가는 길에 야곱이 중간에 여기 숲꽃도 살만하네, 여기에서 땅 사고 우리간 짓고 집 짓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딸이 이 동네 정말 멋있네, 살만한가 보다 하고 자기 딸 디나가 돌아다니다가 강간을 당해요. 형제들이 그걸 놓고 복수한다고 또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 첫 심정을 담아서 기름을 부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자리,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상에 쩔어 있었던 이 의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던 이런 문화, 이런 가치들을 내려놓고 들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여차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운세,
토종비결 이런 어떤 이 드라빔, 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요즘엔 타로점도 있어요. 타로. 어떤 사람 화토 가지고 또 이 신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설교 시간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제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구별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모두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니다.